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이 조금 아쉬운 게 이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아쉬워요. 이거를 우리 정확하게 우리 개역 이게 개역 개정 이 전 버전만 보더라도 전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이 의역해 놓은 게 이제 포도주를 붓는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만 봤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제, 오히려 전제하고 갈로 열고 포도주를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도 예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화목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그다음에 막 속건제, 이런 식으로 예배가 한 5가지 정도로 이 레위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가지 예배가 탁탁탁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정말 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한 방으로 다 끝내버릴 수 있는 뭐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5가지 정도 되는 게 5가지 정도가 아니고 5가지 예배거든요. 이 5가지 예배에 꼭 같이 포함되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로 전제만 드릴 수는 없어요. 전제만. 예배 안에,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예배 안에 전제가 들어가는데 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술을 부어드리는 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붓는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간. 뿌리 근자에 막 이런 한자 약해가지고 하여튼 이 우리의 근간은 뭐냐,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게요, 우리 성도의 근간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왜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표현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의미가 이도 말끝 하나의 차이지만 정말 다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행복한 내 삶을 위해서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예배라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이 표현은, 예배는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조금만 정신을 바닥 차리고 들어보면 이 말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듣기에 그럴싸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 그렇죠? 생각해보면 맞아,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보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는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예전에 이런 표현이 나왔고 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 아이고 주일 하루 빠졌더만 찜찜하다, 이 표현. 주일 하루 빠졌더니 찜찜하다, 이 표현이 이 좀 뭐가 안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월, 하, 수, 목, 금, 토를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찜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월, 하,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이게 근간을 표현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근간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억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 표현하기 너무 찔리십니까? 네. 우리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금을 강요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된다 했습니까?
왜 건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게 이게 정말 중요한 이 포커스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니까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다라고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근간은 성도들의 생각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이유, 살아 숨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 숨쉬는 거예요. 이 차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게 우리의 근간이거든요. 그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너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걸 이제 이 짝퉁 크리스천들이 들었을 때는 이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할 수. 자,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더 이상 주일에 너희가 예배 이제 못 드려. 그리고 짝퉁 크리스천들은 뭐야? 그럼 교회 안 와도 돼? 그럼 주일날 더 오래 잘 수 있는 거야? 주일날. 그럼 나 놀 수 있는 거야? 나 주일날. 그럼 돈 벌 수 있는 거야? 이게 짝퉁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절 말씀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라는 것도 근간을 흔드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으로는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경험은 이해는 우리가 경험해 본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이 부분은 신명기적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하고 딱 같이 원칙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요, 우리가 늘 표현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습득을 했거든요. 지금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구이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도 정말 많이 써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요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번에 서울을 한번 갔다 왔다 했잖아요. 서울을 가가지고 연극을 봤거든요. 연극을 한 2편 정도 봤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요, 의자가 너무 불편해요. 세상에 너무 불편해요. 의자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무릎이 앞에 되어 있고 진짜 좁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연극을 2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앉아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뭘 반성했냐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자 했으면 우리 성도님들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 딱 왔는데 우리 교회 의자 진짜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앞뒤 공간도요, 이 자타공인 그 교회 중에 최고의 넓이를 자랑하는 교회다. 네, 앞뒤 간격. 여러분, 교회 가면 일어나면 이 무릎 꿇히고 있어요. 이게 이 허벅지 운동하는 것처럼 이게 펴 수도 없고 이거 뭐 이럴 수도 없는 이 애매모호한 자세로 서거든요, 교회. 근데 저희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토요일마다 제가 자로 잽니다. 자를 가운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쫙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어느 교회보다 확실한 앞뒤 간격을 유지하면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에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리고 수시로 앉아보면서 여러분 의자를 교체합니다.
어떤 부분은 많이 꺼져 있고 어떤 부분은 많이 덜 꺼져 있는 부분이 뚱뚱하신 분이 앉는 의자는 많이 꺼져요. 그럼 날씬한 분이 앉는 의자하고 교체도 해드리기도 하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참 이렇게 해놓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와서 앉고 서로 함께 서고 앉으라면 뭐 앉지만 그 모든 것에 이 세밀한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극장처럼 이 좁은 의자에 진짜 쭈그리고 앉는 거였어요. 꾸개져 앉는 거였어요. 그렇게 꾸개져 앉아가지고 우리 예배 1시간 예배입니다. 그 1시간 동안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참 반성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반성했냐면 참 이게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어쩌면 흩어지고 있지 않을까. 제가 의자를 그래서 불편하겠다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의 그 상황과 우리의 그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정말 내가 불편하며 내가 이렇게 하며 내가 저렇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들만 해도 50대 이상만 돼도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막 이런 거였어요. 교회 분위기 막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가 주차장. 요즘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그 다음에 이 분위기, 그러니까 인테리어적 요소. 막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극장 얘들은 돈 주고 들어와가지고 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연극을 보라 하는데 그 보고 있으면서 왜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져야 되는. 어쩌면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목사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성도님들이 나에게 맞춰주기 원하고,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우리 집이 조금만 손해를 보면, 그래서 주구장창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손해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언약을 통하여서 지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지금 와서 그러면 지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의미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한 곳에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예배 드리러 그걸 가야 된다라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그 땅에 거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나가 놓고 보니까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너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예언하셨고, 두 번째, 그 생활이 어떨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다시 말해볼까요? 성도가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공연장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편의 좋은 강연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예배 가운데 있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것 또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왜 귀찮게 그렇게 하지? 좀 더 간소화할 수 없을까? 좀 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될 수가 없을까? 목사님의 설교가 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좀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저는 정말 더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 내추럴하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더 이상 너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기뻐하는 바가 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에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예배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거기서라도 억지로 예배를 한다 해도 나는 그 예배를 더 이상 기쁘게 받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요,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여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요. 요즘 좋은 말로 가난한 성도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다면 더럽고 안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이런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했지만, 내가 더럽고 안 입고 뭐 사정이 있고 뭐가 있고 저래고 저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겠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딱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해봐라. 과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했어요. 왜? 안 하면 찜찜하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면 뭐가 찜찜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예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네가 예배를 하여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다. 더 나아가 그들이 바벨론, 아수르 같은 이방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에 의한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사정에 따라서 예배가 바꾸어지고 나의 사정에 따라서 내가 이롭도록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점검해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 절요.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이 표현이 어려서는데 이게 장례식에 차려진 음식과 같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이 표현이 있지요. 죽은 자를 만지자, 그리고 죽은 자 앞에 차려진 음식, 이런 음식은 전부 다 부정한 음식으로 그렇게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은 전부 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하는 그 예배는 더 이상 정결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더 부정할 것이다. 계속 동일한 명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그 제사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낳는 것이다. 부정하다라는 그 의미는 더 네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라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 아벨과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한번 못 드렸더니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는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 더 이상 너희는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떡은,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그 떡이
오히려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있을 뿐이다.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면요, 이제 나하고 너희하고 언약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에 간 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간이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났다. 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엄마야 무서워라.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지요?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호세아서의 이야기의 시작이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했냐라고요? 아니라 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정말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을 끊어버리겠다. 너희의 근간을 통째로 뽑아버리겠다. 더 무섭게요. 너희는 더 이상 나와 상관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충격받아지는 게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이 부분이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은 양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딱 균형을 잘 잡으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라고 애타게 저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었던 것들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설교 시간은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김기환의 웅변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단 한 개도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의 주장이면 여러분이 듣고 동의하면 따라가면 되고요. 안 동의하면 안 따라와도 됩니다. 제가 물건을 사는 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건을 사보니까요. 이 손수건을 사보니까요. 이 손수건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은 저의 주장이에요. 동의하시는 분은 이 손수건을 사도 됩니다. 안 동의하시는 분들은 안 사면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의되지 않아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나랑 동의된다면 더 즐겁게 또 따라가는 것이고 어떻게든 저렇게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귀 틀어 막아 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즉 내가 먼저 작별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빠빠이 하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도록 나타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자고요. 그리고 뭐 하지 말자고요? 우상 숭배 하지 말자고요. 요게 포커스입니다. 이거 하나님 무서워라. 발발발발 떨자 죽겠다 이제는 어머 이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러하지 맙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 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봅시다. 네, 그것이 귀하고 복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늘 고백하지요. 예배는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 예배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 우리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된 예배로, 정말 나의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서 빼앗기지 않으며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